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오늘은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 책이 있대요. 그 책이 뭘까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뭐뭐와 뭐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 신약은 39, 27 모두 합해서 총 66권이라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39번째에 있는 성경은 뭘까요? 말라기예요. 오늘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뚝딱뚝딱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만 계속 생겼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너무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안 주시고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잘못을 꾸짖었냐면요, 바로 잘못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꾸짖으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아프고 병들고 쓸모없는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잘못되게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못을 꾸짖으셨어요. 두 번째, 말라기 선지자는요, 잘못된 제사장들을 꾸짖으셨어요.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되고요, 올바른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올바른 신앙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잘못된 제사장들의 모습을 꾸짖으셨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꾸짖으셨어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결혼한 여자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어요. 또 네 번째, 바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어요. 11조는 뭐예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10,000원이라는 용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10분의 1 얼마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돼요? 1,000원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님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5만 원이라는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10분의 1 얼마나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돼요? 맞아요. 5,000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번 돈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12조를 하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올바른 헌금관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은 2024년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2024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나요?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말이 바로 경외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떠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 입은 모든 사람들이 외양간에 있는 빠져나온 송아지처럼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항상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말라기 선지자는 죽어버렸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죽고 나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나서 모든 세상은 어둡고 캄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오랜 시간의 침묵을 끊고 암흑기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말라기 3장 1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요. 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써 알아가야 돼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믿음의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발표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2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이 한 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셨죠. 자, 온유에게 먼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온유 시작. 3, 2, 1. 욥기 땡. 배진영. 맞아요. 정답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 아니고 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자, 성은 이예요. 자, 정답 얘기하지 말고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내려주시고 하나, 둘, 셋. 자, 전하민. 오, 맞아요. 눈치가 빨라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갑니다.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 눈물의 선지자였죠. 자, 내립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서연. 맞아요. 예레미야였습니다. 또 갑니다. 자, 여러분, 마른 뼈 환상을 보았던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를 이뤘던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내려봅니다. 자, 선생님들 잘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저기 승우가 빨랐어. 준우. 자, 준우야, 큰 소리로 시작. 맞아요. 에스겔이었습니다. 이제 또 갑니다. 문제 많아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누군지, 성경 인물 속 누군지 맞춰보세요. 김채원? 다윗? 땡! 자, 조성윤? 맞아요. 사절굴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한 다윗이 아닌 다니엘이었지요. 너무 긴장했나봐. 자, 갑니다. 바람기 많은 여자 고멜과 결혼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 사람의 이름은 첫째 이름은 호예요. 호. 자, 건조해. 맞아요.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예리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배도 있어요. 바다도 있어요. 물고기도 있어요.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자, 조용. 자, 박세훈. 맞아요.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호와로 즐거워한 사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자, 성은 하. 자, 내리시고 빨리 손 들어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누구에게
줄까요? 자, 배진요. 맞아요.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자, 또 갑니다. 나움, 하박국, 땡. 성경의 순서대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내려주세요. 나움, 하박국, 땡. 자, 순서대로 성경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빈 곳에 들어갈 성경은 무엇일까요?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발표할 사람 하나, 둘, 셋. 자, 조유연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연 시작. 맞았어요. 박수. 진짜 잘했어요. 스바냐, 학계, 스가랴였습니다. 자, 16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자, 안승효 발표해 보세요. 자, 김채원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학계였습니다. 자신감 있게 발표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39번째 성경은 무엇입니까? 자, 다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발표하자. 세아도 발표해 보자. 하나 둘 셋. 아니 손 드는 게 아니고 발표하자고. 자, 입으로 발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맞아요. 말라기입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배웠나요?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잘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해 주세요.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헌금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2024년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05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